예, 봄이 왔어요. 봄이. 예. 오늘 비가 내리는데 정말 봄비죠. 정말 단비입니다. 이 비가 좀 내려서 우리나라 모든 메마른 곳에 좀 촉촉히 적셔지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모든 먼지가 다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왔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게 되지만 노래로도 알게 되더라고요. 예, 봄 노래가 많이 나와요. 봄 노래. 요즘 보니까 무슨 봄이 왔어요. 또 무슨 이제 벚꽃 엔딩 아실 거예요 아마. 듣기 싫어도 아주 지겹도록 이제 또 들리는 노래 하나 있어요. 그 가수는 그거 노래 만들고 빌딩을 뭐 몇 개를 샀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좋아했던 봄 노래는 그 김수철이 부른 나도야 간다.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원래 박용철 시인이 쓴 시로 만든 노래인데 왜 그 노래만 들으면 제가 아련해요. 왜 아련하냐면 그 가사가 처음에 봄이 오는 캠퍼스의 잔디밭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도야 간다 막 이러는 건데 제가 그 노래를 겨울에 한참 듣고 봄에 휴학하고 여름에 군대 갔거든요. 나도야 간다 하면서 나도 군대를 가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 지금도 아련한 마음이 좀 있어요. 가곡도 있죠. 봄처녀 제오시네. 또 봄이 오면 사내들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목련아 내 사랑 목련아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봄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뭘까?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전쟁 중에 발표됐더라고요. 6.25 전쟁 중에. 근데 상당히 은근히 철학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현역 시인 100명에게 조사를 했어요. 대중가요 중에 노랫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했더니 압도적으로 이 노래가 뽑혔어요.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좀 그래요. 연분홍 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 봄날은 간다. 뭐 이렇게. 이 노래 가사 제목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봄날은 간다. 여기 봄날이라는 건 어떤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잖아요. 봄날은 가장 화려하고 샘솟고 젊음이고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간다. 온다가 아니라 간다. 이건 좀 슬픈 느낌입니까? 기쁜 느낌입니까? 슬픈 느낌이죠. 근데 봄날은 기쁜 느낌인데 간다는 슬픈 느낌이야. 뭔가 느낌이 좀 상반되죠. 봄날은 간다. 가장 행복한 봄날과 쓸쓸히 간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말씀도 이런 상반되는 감정을 줍니다. 오늘 성경 부분이 나오는 전도서 여러분도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 이 전도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인데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나는 성경 하면은 항상 좋은 얘기,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건전한 이야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도서를 딱 피는데 이게 뭐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야, 이게 뭐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네? 근데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전도서 12장까지 계속해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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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오늘 본문 11장 10절도 그래요.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검은 머리 금방 하얗게 되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금방 헛되다. 여기서 다 헛되니라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입김이란 뜻입니다. 입김. 우리 하는 입김이 있죠. 그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인생이란 뭐냐?
여러분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에다 하 불고 해보셨죠? 하 불고 하트도 그리고 발도장도 찍어서 걸음 가는 것도 만들고 또 뭐 글씨도 쓰고 하는데 그걸 쓰는 사이에 입김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하는 가운데 인생에 다 가버리는 입김처럼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이다.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헛되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전도서에서 또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응? 헛되다는 말과 즐거워하라는 말은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데 이게 나란히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인생은 헛되다. 그런데 즐겨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봄날은 간다. 예. 거의 기쁜 뜻이 있죠. 예. 인생이란 봄날 같은 거다. 근데 금방 가버린다. 가기 전에 즐겨라. 이런 거예요. 전도서가 이겁니다. 인생이란 입김처럼 사라지는 거야. 입김처럼 사라지기 전에 네가 살아있는 바로 오늘 그 순간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즐길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면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가 너를 만든 목적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네. 뭘 기억하라고요? 목적. 여러분을 창조주가 만든 목적을 기억하라. 자, 1절 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 청년의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청년의 때? 난 청년이 아니니까 이거 청년들만 드러나는 얘기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청년들이 제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그때는 자기 청춘이 영원할 줄 알거든.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꼭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너는 아직 젊을 때. 이게 맞아요. 아직 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어요. 아직 젊어요. 뭐와 비교하면? 내일과 비교하면.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만 보며 사는 사람은 오늘 제일 젊었어요? 늙었어요? 네, 늙었죠. 왜? 오늘 과거로 보니까 내가 제일 늙었나요? 지금 제일 늙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래를 내다보면 오늘 가장 젊었어요? 늙었어요? 젊었죠. 왜? 오늘 가장 내일은 늙어질 거 아니에요? 오늘은 가장 젊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는 아직 젊을 때. 오늘 네가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젊은 오늘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너를 만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은 허무하지가 않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진화론을 믿죠. 세상에서 믿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어떻게 언젠가 막 수십억 년 전에 뭐가 먼지가 파치게 해가지고 뭐 생겨가지고 원생동물이 생겨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약간 똑바로 있습니까? 약간 기울어 있습니까? 기울어 있죠. 그걸 자전축이라고 하는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답니다. 23.5도가. 근데요. 그 23.5도에서 좀만 더 기울어지든지 덜 기울어지든지 하면요. 재앙이 있답니다. 재앙이. 지구가 타버리든지 얼어버리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24도도 아니고 25도도 아니고 23.5도로 기울기를 딱 맞춰놔서 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아니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가장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진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면서 그 수많은 기술, 문명과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요? 저절로 됐다고요?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나는. 여러분 저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 진화론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을 땅속에 어디 묻어놨더니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피아노가 됐어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막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내가 피아노처럼 돼야 되겠다고 막 전체 피아노가 착착착 돼가지고 짠 만들어졌어요. 응? 아니 그 플라스틱이 저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도 내고 또 어떤 거는 하얀 것만 어떤 거는 까만 것만 지가 저절로 이렇게 착착착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여러분 피아노가 정교합니까? 사람이 정교합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피아노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 지금 만들 수 있어요? 피아노가 비교할 수도 없는 정교한 인간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해서 뭐 됐죠? 사람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목사할 얘기가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져서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저절로 됐다는 진화론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게 되었더라고요 나는. 물론 그 방법은 몰라요. 그 방법은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7일 만에 6일 만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진화의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만들었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어지질 않아요. 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더 깊이 3박 4일 동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렇죠? 여러분 뭔가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그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어떤 창조주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거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이크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거 왜 만들었어요? 이걸로 사람 때리라고 만들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출석부로 그 보기 좋아요? 출석부는 출석부라고 만든 건데 출석부로 살아갈 때는 그 출석부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저 피아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피아노 왜 만들었어요? 저 피아노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음이 조화를 이루고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우울한 감정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피아노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피아노는 그런 목적으로 쳐야지 가장 행복한 거죠. 근데 저 피아노를 그렇게 치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내두면 피아노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사실 불행한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저 교육관에. 우리 피아노가 2대가 있는데 저 교육관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저 교육관의 피아노는 지금 안 친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 피아노 사실 우울하죠. 만약 생명이 있다면. 이 피아노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목적이었구나. 이 목적대로 살아야지 하면 인생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 여러분이 있어야 할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마트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건 팔아서 돈 벌으면 끝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누군가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하루. 왜? 그 사람이 뭔가 와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삼으로써 그날 하루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귀중한 하루를 선물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외국어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뭘 선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선물하는 사람이죠.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세상을, 독어를 가르치면 독어 세상을, 세상을 선물하는 사람. 야,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 세계를 선물해 주고 있어. 또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만남을 선물해 주는 거죠. 왜? 우리는 버스 타고 부릉부릉 달달달 가가지고 내려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는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운전해서 먹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저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쁜 만남을 선물해 주는구나.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행복해요. 미용실 이발소에서 그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달을 선물해 준다. 한 달.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뭘 하라? 이발을 하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배운 게 이거라고 그냥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머리통 붙잡고 지지고 볶고 그냥 막 이렇게 붙들고 흔들고 막 이게 아니라 난 오늘도 사람들에게 한 달을 선물하고 있어. 행복을 선물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또 꽃을 바는 사람은 단순히 꽃을 바는 사람인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설레는 마음을 선물하고 있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있어. 건강을. 우유 배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을 선물하고 있어.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은 그냥 맨날 똑같은 책 넣었다, 책 넣었다, 책 뺐다, 책 넣었다, 책 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하고 있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뭘까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내가 이 나라를 선물하고 있어. 나라를. 너무 거창한가? 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어요. 이 나라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야. 가정이 화목해야 나라가 화목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늘 이 소뚜껑만 붙였다고 나는 맨날 집안의 집구석에서 이러면 집구석 하지 마시고 나는 이 나라를 선물하는 거야. 내가 이 살림을 잘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이 목적대로 사는 거야. 나는 보람된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는 그저 어디한 부품이 아니라 그냥 무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목적이 있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보람찬 거예요. 왜? 내가 쓰임받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위해 기억할 것은 뭐냐? 나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까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나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늘 이걸 잊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애프터 서비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중한 것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싸구려 어디 시장에서 골목에서 길바닥에서 하나 사고 다음에 고장 났다고 또 갖다 주면 그 사람 욕이에요. 뭐 왜 또 이거 무슨 애프터 서비스 어디서 받으면 땡이지 그냥. 그런데 귀중한 거, 너무너무 귀중한 것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잘 돼요. 사람은 가장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정말 여러분 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9절 봅시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까 말했죠? 청년만의 얘기 아니라 했어요. 가장 젊은 오늘, 내 인생의 한 젊은 오늘 어떻게 살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그거 꼭 해보라고요. 예. 사람은 다 그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 못하지만 내가 은퇴만 해봐. 머리 막 길러가지고 그냥 누렇게 염색해가지고 막 가죽 잠바 입고 말이야. 오토바이. 표정이 다들 안 좋은데.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예, 예. 아무튼. 근데 그거예요.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냐? 해봐. 인생이나 입김처럼 짧아. 입김처럼 사라지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이건 나이키 선전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키 선전. Just do it. 그냥 해봐. 이 성경에서 나온 거네.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아니야.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요, 붕어빵 찍듯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붕어빵에 탁.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꺼주시고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원어가 뭐냐면 포이에마. 이런 것만 따라 외우면 좋아. 한번 따라합시다. 포이에마. 이거 영어 단어 이런 단어가 있는데 포임. 시. 그래요, 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원어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라 이런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시. 여러분, 시가 쉽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쓰려면 몇 글자 안 되는 것 같지만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저는 써봤걸랑. 그 시에 가장 맞는 낱말 하나를 찾으려고 진짜 며칠 밤을 새기도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없을까? 사전도 뒤져보고 막 시 한 편이 나오기까지 그 시인의 진액이 거기 쏟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시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고요. 왜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하물며. 제가 참 이사를 많이 했걸랑요. 팔자가 기구해서 이사를 많이 했어요. 목사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했어요. 언젠가 이사를 하면서 보는데 뭐가 이 돌돌돌돌 쌓여 있어요. 여러 겹으로. 너무나 귀중하게 해서 나는 그걸 풀어보면서 야, 이거 집사람이 나 모르게 이게 금덩이라도 숨겼나 뭐가 이렇게 귀중하게 있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었는데 웬걸? 무슨 흙덩이인지 돌덩이인지 이상한 비스무리한 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해. 곰 같기도 하고 무슨 강아지 같기도 하고 뭐 두루뭉실하게.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아기 때 차력으로 뭔가를 만들었어. 이 곰인지 원숭이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어. 뭔가를 만들었어. 그거를 그 애엄마가 누군지 몰라. 아무튼 그 애엄마가 애지중지 그거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사람 보이는 게 진열을 하고 뉴질랜드까지 그걸 가지고 갔다 가죠. 야, 그 돌덩어리 차력 진흙덩어리를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렸을 때 만든 거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기특하니까 그걸 소중히 간직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그 다음에 자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예,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아, 내 마음에 있는 근심아, 빠이빠이, 안녕. 난 이제 너랑 끝이야.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은 근심뿐만 아니라 속상함, 분함, 원통함, 슬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있으면 속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썩지. 속 상하지. 그러니까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심이 떠나죠? 늘 기억하라는 거죠.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늘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채우세요. 내 마음의 사랑을 채우세요. 그러면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섭섭함을 채워. 마음에 섭섭함, 원통함, 무슨 그런 걸 큰 마음에 채우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쓸쓸해요, 기뻐요? 쓸쓸하죠.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내 근심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뭘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하라. 자, 9절. 자, 9절 있죠?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나쁜 짓까지 하라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협박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를 심판한다고?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자,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느껴져요? 뭐가? 여러분, 어떤 부모님의 염려가 느껴지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런즉 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는 망치는 악에서 멀리해. 왜? 인생은 짧아. 검은 머리 금방 하얀 머리 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염려가 느껴져요. 우리를 짠하게 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짧고 세상엔 악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염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공평해요? 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공평하지 않아요. 꼭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당인데 잘 나가더라고요. 떵떵거리고. 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범죄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수고, 너의 봉사, 너의 헌신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거야. 언젠가 기쁨의 날이 오리니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너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갚아준다 하는 우리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의 약속이다. 여러분, 어느 식당이나 사무실에 여러분이 갔어요. 갔는데 탁자에 꽃이 있어요. 그러면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꽃 너무 이쁘다. 그래서 살그머니 만져봤어요. 근데 가짜네. 좋아하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참 이상하죠. 실망하게 돼요. 가짜. 물론 감탄할 수는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같이 만들었는데 감탄할 수 있지만 절대 감동하진 않아요. 이거 다른 겁니다. 감동하진 않아요. 세상의 문명과 기술과 이런 거는 감탄을 줄 수 있지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진 않아요. 조화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사실 조화가 저 생화보다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화는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들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봄이 돼서 꽃들이 막 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감상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좀 허무주의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부터 슬퍼요. 꽃이 피기도 전에. 왜? 질 거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화무 11홍이라 10일을 못 넘겨. 대부분 시들어지고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고 발길에 차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래서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시드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1년 내내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조화는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벚꽃이 필 텐데 365일 벚꽃이 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울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저놈의 벚꽃 지겨울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심지어는 벚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아요. 늘 그냥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늙지 않는다면 아마 조화가 들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인생은 점점 늙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언젠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얘들아, 아직 젊을 때 이 남은 인생 오늘을 입김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즐겨라. 누려라. 왜 싸우니? 왜 미워하니? 왜 헛된 일로 분유하게 쓸데없이 아까운 인생을 즐겨. 어떻게?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나눠. 그때 너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눈부셔질 거야. 여러분, 봄을 맞아 이 허무한 인생, 입김처럼 살아낸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입김처럼 하고 불었다가 그 위에 뭘 쓰지만 다 쓰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왜 우리가 허망하게 사는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오늘 교회에 있는 목적, 내가 오늘 가정에 있는 목적, 일터에 있는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내 모든 헌신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허망한 세상에서 허망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은 곧 시들고 땅에 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름다웠던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